세상의 군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징병제가 있고 하나는 모병제가 있어요. 징병제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제 만 19세 이상 되는 남자라면, 건장한 남자는 의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이게 징병제예요. 모병제는 미국 같은 나라들 자기 직업 군인이에요. 어차피 직장 다니는데 나는 군대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거기서 월급 받고 군대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모병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징병제도 되고 모병제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어요. 징집을 했어요. 저 교회 밖에 세상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징집을 하셨어요. 또 한편으로는 모병제처럼 우리가 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찬양대도 하고 선생님도 하고 안내도, 주차봉사도. 내가 저 주차봉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야, 날씨는 점점 뜨거워지는데 고생이 많겠다. 그 떼약볕에서. 왜? 떼약볕도 아닌 저쪽 1층 엘리베이터 칸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분들도 전부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덥길래. 실내에서도 이러고 있는데 저 떼약볕에 바깥에서 교통 안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시킨다고 다 되겠어요? 뭔가 마음속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군사와 같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군사는 어떤 사람?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마다하는 사람은 온전한 군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가 모병제가 됐던 징병제가 됐던 군대 가면 남자들은 훈련이 따르게 돼요. 그냥 밥 먹이는 법이 없어요. 훈련을 받아요. 군사는 3절에서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교훈을 했습니다. 사탄의 회방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늘에 저희에게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말고요, 정말 복음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핍박과 고난, 이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 이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한다면 어떤 고난도 딛고 나갈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한 그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작은 장애물 앞에서도 주저앉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달리기를 달리는 사람이 저 끝에 결승라인에 가면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달리지, 그게 없다면 힘써 달리지를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상이 있다고 믿어질 때 우리는 그 상 받을 일을 향하여 경주자가 돼서 열심히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나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당하시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 후에는 예수님이 함께 당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당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명령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를 위한 일을 자신의 일보다도 우선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업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보다 항상 우선순위에 두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가져야 될 정신이라는 거예요. 삶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뭐 농사를 짓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영광이 아니면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 주장을 절제하는 게 여간이 힘들지를 않아요. 그래도 그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고난인 거고. 두 번째는 4절 하반절에 모집한 자를 기쁘게. 우리를 누가 모집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모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이분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를 부르사 구원하시고 각자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만족, 내 기쁨, 내 소망, 나 위주로 살았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는 내 기쁨,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온전한 삶이라는 사실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군대와 관련된 용어를 서신서에 자주 등장시키는데,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면 나머지 보상과 보호와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리를 징집을 해가지고 군대 가면 우리가 먹을 거 걱정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입을 거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쓸 걸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 봐라.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아도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물며.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 보라. 수고도 길쌈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여호와께서, 천부께서, 하나님이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백그라운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 아닙니까? 그 우리는 현찮아도 우리 아버지가 세면 괜히 어깨에 힘들어가는 거야. 막 우리 아버지 백 믿고 그래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우리 손주들이 지 할아버지가 담임 목사니까 상당히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 학교 가서도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거 자랑해. 그게 뭐 학교에서 지 친구들한테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라고 뭐 이러면서 그만큼 든든함을 느끼는데, 사람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고 그분이 우리의 후견인이고 그분이 우리의 후광인데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원내대표 앉아 계시길래 할 말 다 했어요. 카페에서 우리 장로님이 참 목사님 대단하세요. 그냥 뭐 정치인이고 뭐 도지사고 누구고 앉혀놓고 아주 할 말씀을 다 하시면 대단하다고. 속으로 돌대가리라 그래. 대가리가 단단하면 돌대가리지 뭐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세요. 그분에게 인생을 거세요. 맡기세요. 그분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정수영 집사님 뭐 명치인데 뭐가 암덩어리가 딱딱하다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고 그냥 맡겨버려까지 거. 이거 뭐 담석도 지니고 사는 데까지 거. 그래 암덩어리 너 내가 데리고 살게까지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고 그냥 배짱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이고 나의 암덩어리가 굳어서 죽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죽어요 그 사람을. 내가 너한테 질 줄 아냐? 나 안 죽는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런 담대한 외침, 담대한 고백,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저 우리 최수영 성도 병원에서 못 나올 줄 알았더니 또 멀쩡하게 저렇게 나왔잖아요. 의사들은 가망 없다고 막 그러는데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 걸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저희가 엄청 오래된 사람이요. 하여튼 뭐 옛날 개척교회 때부터 연무동에 살면서 그랬던 인연인데 그동안 그냥 아주 오랫동안 잠을 자고 안 나오더니 하나님이 수영아 정신 차려라. 너 내가 구원시켜야 될 텐데 이렇게 뺀질거리고 말 안 들어서 되겠냐 해가지고 몸에 이상 징후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또 안 좋아가지고 가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막 중환자실에 가서 막 우리 부인 권사님이 기도해달라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알았다고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간섭할 거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기적까지 저렇게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유 참 인생 별거 아니더라고. 어떤 선교사님 종합검진 받았는데 나 중보기도 해주고 있는데 세상에 갔더니 폐에 혹이 있다, 취장에 또 뭐가 있다, 갑상선에 3cm 이상 되는 결절이 있다. 피검사를 했더니 암이 있다는 증명이 어디에 붙었는지는 모르지만 정밀검사를 해봐야 되지만 어딘지는 모르나 암이 있다 이렇게 판정받은 거예요. 이게 인생이야. 알겠어? 나도 멀쩡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줘야 되고 내 숨 쉬는 거 하나님이 연장시켜줘야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툭 건드리면 쓰러지는 게 인생이요. 머리 건방질 거 없어요. 교만할 거 없어요. 그저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주의 은혜 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오늘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있게 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죽어가는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 이 일에 우리를 쓰려고 지금 살려놓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쉽게 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 끝나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찾아야 돼요. 물건도 유효기간 끝나서 용도가 이게 쓸모가 없으면 폐기 처분해요. 그런데 쓸만한 물건은 절대 폐기시키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아직 써야 된다고 판단되시면 우리 안 죽어요. 죽어도 안 죽어요. 죽어도 안 죽어. 그런데 쓸모없다고 되면 이제는 불러가야 되겠다 그러면 살아도 죽어요. 그건 살아도. 개인적인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일에 빠지거나 미루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일과 생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천군백군 진영을 나누는 것도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 하나라도 건져 올리고 살릴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고 모든 교회의 힘을 모으자는 거예요. 모으자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보배를 맡은 청지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배를 지키고 다른 이들의 삶에 그것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청지기는 맡은 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귀한 것을 맡은 청지기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잘못 관리한 청지기는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군사는 병영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병영. 집을 떠나서 군대라고 하는 특수 조직사의 병영에 들어가요. 그 병영상.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징집을 해서 불러내셔가지고 수원 명성교회라고 하는 병영 속에 집어넣었어요. 이걸 병영, 부대 생활하는 걸 병영 생활한다고 그래요. 우리 여기 서중이가 있는데, 이 서중이는 이 병영 바깥에, 그러니까 아마 그 출퇴근하는 그런 이제 간부지요. 그런데 우리 같은 쫄병들은 국물도 없어요. 1년에 그냥 뭐 한두 번 휴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외출이나 끊어가지고 나오거나 그럴 기회밖에 없어요. 병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서주희 자매 참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저 근무지가 수원에 사다가 지금 어디 가냐면 저 태백 가서요. 태백. 그래서 태백에서 영월까지 자기 차를 타고 와서 차를 놔두고 거기서 대중교통으로 수원 터미널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여기서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에 참석하고 토요일 활동하고 그러고 주일 예배하고 이따가 이제 저녁 때 또 대중교통 타고 영월까지 가서,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미친년이지? 아니 생각이 똑바로 생긴 여자가 그거 하겠어요? 무슨 목사가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이 교회 모태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 저녁에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자기 차 몰고 와서 그거 다 맞아.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끊어지니까. 이야, 너무너무 정말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정도 되면 난 박수라도 칠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아주 남을 칭찬해주면 더럽게 기분 나쁜가 봐. 속으로 미친년 아니야? 그 동네 교회 많은데 왜 여기까지 와? 아니 이 동네 음식점 많은데 왜 저 산소까지 밥 먹으러 다니나? 이 동네 음식점 많은데 뭐 때문에 저 깊은 산속에 누룽지 백숙 먹으러 다니는 거야? 도대체 지공리 저 꼴짜기까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자기도 갈등 많이 했대요. 어떡하지? 지역에 있는 그냥 교회를 가나? 아니면 자기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의 모교회를 찾아가나? 근데 수원 명성교회 맺은 인연 그 은혜 잊지 못하겠고 또 목사님의 매력이 참 큰데 이거 어떡하나? 막 갈등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간 데까지 가보자 그래가지고 수원을 계속 와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 자매가 서중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수원이 집일까? 부모님들이 계신가? 어떻게 와서 머무를까? 궁금한 거예요. 그 마침 카페 나가더니 딱 거기서 걸렸어요. 주의자매 거기서 와가지고 어디서 머물고 있나? 여기가 집인가? 아니요. 그럼 그랬더니 여기 공군 BOQ가 빈 데 있으면 거기서 있거나 아니면 친구 집에 가서 얹혀 있거나 아니면 그냥 요새는 그 여관이 모텔이라고 그러잖아요. 모텔이 호텔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호텔. 그냥 좀 급을 올려서 호텔에 가서 자거나. 내가 그 말 듣고 가슴이 꽉 맺히는 것 같았어. 세상에 이런 성도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어쩐지 기도하는데 문득 떠오르더라. 그러니 그 고생하지 말고 친구 집 얹혀 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우리 선교관이 있으니까 거기 주말에 가서 전용시설로 써라. 그래서 지금 혜택을 준 거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잊지 못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되지. 전부 나그네 심보 가지고 그냥 적당히 있다가 비유 틀리면 다 도망가는 나그네들만 있다면 명성교회가 무슨 저력이 있고 명성교회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이 있겠어요? 참 감동적인 실화 아닙니까? 여러분은 턱 밑에 살면서도 맨날 지각하고 교회 근처 살면서도 공예배는 아예 그냥 보이콧하고 상관도 없이 살고. 우리 회개할 거 많아요. 깨달을 거 많아요. 청지기는 맡은 거 잘 관리 잘하는데 이 청지 병영 생활한다. 우리 성도의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공동체 수원 명성교회 성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냥 입술로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 그래서 이 병영생활이라는 건 혼자가 아니고 집단 생활이에요. 명성교회에서 우리가 영적 병영의 생활하면서 여기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집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단에는 주특기가 다 달라요. 주특기가 어떤 사람은 보급, 어떤 사람은 정복, 어떤 사람은 인사, 어떤 사람은 일빵빵, 어떤 사람은 104, 나 같은 놈은 106. 106이 뭔지 알아요? 굉장히 좋은 줄 알지만 그게 보병 소총수 중에서 박격포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차라리 소총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는데 세상에 82mm 박격포 포신 뭐 따로 해가지고 포판 이거 미고서 그러고서 막 3일씩 일주일씩 행군하고 군장에 들머치고 아이고 이놈의 쇳덩어리 그냥 이것만 없어도 살겠는데 막 이거 메고 야간 행군하고 내가 이렇게 군대 가서 강인하게 훈련받은 군사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 기질이 지금도 살아서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야. 까짓 거 그래가지고 막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그거 뭐 겁날 게 있냐 막 이렇게 하니까 세상 담대해지더라고. 군대 가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집단 생활하면서 규율을 배우고 질서를 배우고 인간관계를 배우고. 여러분 자식들 군대 안 보내려고 하지 말고 보내서 배우는 게 많아.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근데 어떻게라도 빼주고 싶지. 안 보내고 싶고. 나도 우리 아들 논산훈련소 갖다 놓고 며칠 밤 잠을 못 잤다니까. 너무 보고 싶고. 아이고, 우리 아들 거 갖다 놓고서 그냥 뒤척하고. 근데 여자가 독하더라고. 내 아내는 끄떡도 안 하고 잠 잘 자더라고. 나는 이리 뒤척 저리 들어가다 도저히 잠이 안 와서 혼자 나가서 거실에 가서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 등하나, 오늘 내가 너를 육군훈련소에 데려다 놓고 아빠는 너를 떠올리면서 밤잠을 설치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인생 살아가면서 군대 생활은 꼭 필요한 것이고 군대에서 얻어지는 유익도 많으리니, 이러면서 아들 생각하는 만리장서를 쫙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첫 휴가 왔을 때 딱 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그거 읽고 뻥뻥 울더라고. 그래서 아버지도 울고 아들도 울고, 나 이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목사를 아주 인정 없는 목사를 하는데 나 이렇게 마음 여린 사람이라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야. 부모 마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부모 심정으로 우리를 향하시건만 우리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배은망덕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주특기들이 있어. 노래하는 주특기, 연주하는 주특기, 안내하는 주특기, 이런 주특기들이 모여야 군대가 되는 거예요. 다 소총 만들고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급도 시켜줘야 되고 짬밥도 만들어줘야 되고 전부 이게 있어야 군대가 이루어지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병영인 이 교회에서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다양한 주특기들이 모아져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상호 보완과 협력 관계에서 군대가 이루어지듯이 교회도 바로 이런 것인 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해. 군대의 주특기들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에서 그냥 각색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빈둥빈둥 노는 사람도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서 각각의 은사대로 사역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